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간에는 우리 마귀에게 눌린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그때 우리가 사단결박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치유되는 그와 같은 그런 증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는 오늘 말씀대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납니다. 그죠? 마귀의 자녀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귀신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악한 영을 따라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아니면 다른 종교처럼 나는 천주교를 가고 나는 절에 가고 또 나는 내가 믿는 종교가 있다. 그거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고 마귀에게 눌려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불신자가 실패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실패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멸망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다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희한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릇이 된 만큼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릇이 된 만큼 축복을 받는다. 이것도 좀 말이 좀 별로 이렇게 복음적인 말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한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릇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빌립보서 3장 20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축복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나의 배경은 나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 백을 믿고 그 배경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잖아요. 우리야말로 진짜로 금수저 중에 최고의 금수저거든요. 최고의 금수저입니다. 근데 최고의 금수저인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도하는 게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이 복음운동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나름대로 성도들이 개인별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건 50대 50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를 해나가신다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결국에는 완벽하게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요 함정이 딱 빠져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는 이 틀에 우리가 딱 걸려 있는 거야. 그리고 불신자 상태. 이 6가지의 여러분과 제가 이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로 여러분과 제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 이제 하나님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그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나오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구나.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는다고 가는데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지금 기존 교회가 우리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기존 교회가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은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축복 안 해주냐 이거예요. 찾아야죠.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 안 해주는지, 다른 사람은 받고 나는 왜 못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질문을 못해요. 질문을 못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팔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명이란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 팔자래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운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벽하게 속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하면서 이게 조금씩 벗겨지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하면서 또 나아가는데도 그럼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운동하면 다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다 축복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교회를 다니지만은 구원은 받았지만 축복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축복받는 사람들은 그릇이 준비됐기 때문에 축복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축복 못 받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축복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앙이 벗겨지질 않아요. 여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인데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이 12가지 문제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갇혀 있어요. 그러면 내가 12가지 문제에 갇혀 있는지 안 갇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 운동을 펼치는데 전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락방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축복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을 봐야 되겠죠. 나 그리스도 운동하는데 내가 왜 축복을 못 받지? 그리스도 운동하는데 내가 왜 자꾸만 안 되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언젠가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언젠간 되겠지. 귀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언젠간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귀신이 그냥 안 됩니다. 귀신이 조직적으로, 귀신이 아주 지혜롭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도록 방해를 펼친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계속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귀신 얘기를 또 많이 하니까 너네 뭐 저기 그 김기동이다. 너네 뭐 좀 이상한 신비주의 아니냐. 이런 쪽으로 또 자꾸만 우리를 몰아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귀신이 언제부터 나오냐? 귀신이 창세기 3장에 요 뱀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뱀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게 뭐냐면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귀신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귀신이 나를 어떻게 실패시키는지도 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 여러분과 저는 다 알았어. 그리스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만 기다리면 돼. 하나님의 시간표만. 나만 된다고 된 게 아니잖아요. 얘기죠. 나만 되면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다 같이 내가 가진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나와 관계된 나랑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역사하는 귀신은 떠났지만은 내 주위에는 또 귀신이 계속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기 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고 마귀에게 눌려있고 마귀에게 정노릇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상으로 창세기 6장에 이렇게 육신적으로 11장에 이렇게 세상으로 몰아가서 하나님이 필요 없도록 구원이 필요 없도록 지옥과 천국을 지옥과 천국 얘기해도 별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 우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지옥이 좀 너무 아름답게 포장이 돼요. 지옥에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또 그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이걸 자꾸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옥 얘기를 하면은 별 무섭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우리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어요. 이 지옥 가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엄청 불쌍한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불신자들을 보면서 지옥 갈 걸 생각하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때요? 우리들 자신이 답이 안 나다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다가 불신앙했다가 이게 왔다리 갔다리예요. 신앙이.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이거거든요. 이건 너무 일단 이렇게 하면 너무 안 되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내가 지금 요 마가다락방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진단을 해야 돼요. 성전 건축해 나갈 때 집 팔아서 막 헌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 거 아니거든요.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믿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구분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표현을 하면 복음을 가진 자냐 이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냐. 우리가 피 바르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답이 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진 자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복음을 가진 자냐 이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운동하는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느냐, 아니면 지금 이 안에 있느냐. 이걸 진단을 해야 돼요. 이 안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느냐.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을 떠나서 내가 지금 나의 상태가 12가지 문제에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나의 상태는 나는 복음 안에 있다. 나는 복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 안에 있다. 그러면은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선택을 진짜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 너 복음 깨달았냐? 이렇게 묻거든. 너 복음 가진 자냐? 너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냐? 그러면 너 전 재산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못하면 넌 아직 아니다. 너는 보니까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누가 복음 가진 자냐? 목사나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거 못하면 아니에요. 이게 대단하죠.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당신들이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복음 가졌다면 다 갖다 돈 다 가지고 나와라. 우리 성전 건축하자. 그리고 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헌금 못하는 사람은 질책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은 축복받도록 메시지가 기가 차게 나갑니다. 대단하죠. 일단 헌금해서 축복받는 사람 얘기를 쫙 얘기하면 헌금 못하는 사람들은 얘기 안 해도 그냥 축복 못 받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헌금을 다 해가지고 축복 다 받았느냐?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가 안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안산에서 한 9년 있었으니까 다 봤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기존교회에 있을 때 그 기존교회에 있으면서도 그 기존교회에서도 한 5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 5년 정도 있으면서 거기는 기존교회인데 저도 그때는 뜨거웠고 교회가 뜨거웠어요. 뜨거우니까 그냥 쭉쭉쭉쭉 나가더라고요. 뜨거우니까. 근데 그 뜨거운 게 식으니까 쫙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목사님들 목회하는 거 보면은 그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막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는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또 막 꼬셔요. 대단하죠.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봐야 돼요. 복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그럼 여러분 당연히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 완전 귀신판이구나. 현장에다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저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 그리스도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다 나왔죠. 뭡니까? 복음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렘넌트 운동 어떻게 하느냐? 복음 가진 자가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을 모아놓고 복음 운동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는데 이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이거 빼줘요? 안 빼줘요? 이거 안 빼집니다. 안 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급한 거예요. 렘넌트 운동은 진짜로 시급한 것 중에 엄청나게 시급한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를 가려면은 지금 내가 복음이냐 아니냐부터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이냐 아니냐가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우리 자녀들한테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복음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또 막 모아놓고 아침에 막 다 깨워서 야 우리 먼저 예배 문자 드리자. 기도수첩부터 하자. 또 애들 저녁에 다 들어왔는데 저녁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 모아놓고 우리 기도수첩 하자. 이러면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반 죽겠죠. 애들 막 가출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야 복음을 가져서 사명을 가지고 한다지만은 애들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부터 해야 돼요. 현장은 우리가 들어가서 막 사람을 만나는 대로 막 찾아가서 아니면 관계된 사람 리스트 한 200명, 300명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누구한테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내일을 누구한테 가서 복음 전할까 또 기도하다가 내일은 또 누구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대로 계속 가서 복음 전하고 들어오고 또 복음 전하고 들어오고 복음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으로 확립되도록 도와주면 돼요. 근데 복음으로 확립되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된다, 늦게 된다.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되든 늦게 되든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렘넌트들은 아니에요. 렘넌트들은 이 복음이 교육이 돼야 돼요. 택민이가 복음을 깨달았어. 너무 감사한 거죠. 택민이가 복음 깨달았어. 예수는 그리스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내가 학교 가는데 학교의 역사는 내가 오늘 유치원에 가는데 유치원에서 모든 악한 영들은 귀신의 세력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결박받고 떠나올자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내가 유치원에 가서 성령인도 잘 받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기도하면 엄청나게 좋겠죠. 근데 그거는 10,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근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없어요. 제가 왜 이거를 생각했냐면 제가 이제 안산에서 9년 있었잖아요. 안산에서 9년 있는데 청년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청년들한테 제가 복음의 팀 사역을 하는데 얘네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 희한한데 왜 못 알아듣지? 근데 또 걔네들이 저랑 좀 친한 친구 그때 교육자가 있었는데 그 목사가 얘기하면은 또 잘 알아들어요. 저는 담당이 중고등부 담당이고 그 분은 이제 청년 담당, 대학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가 계속 가르치고 이러는데 그래도 제가 옆에서 볼 때 좀 제가 좀 괜찮은 애들은 나랑 좀 친한 애들은 제가 또 팀 사역을 해주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못 알아들어요. 애들이 되게 착한데 제가 말하면 헷갈린대요. 제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봤냐면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가 우리 다락방의 목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색깔 따라서 성도들이 따라갑니다. 대단하죠? 목사하고 똑같아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복음이 돼야 돼요. 다른 거 아니라 복음만 있으면 돼요. 복음만. 복음만 있으면 복음만 가르쳐주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만 교육을 시키면 돼요. 복음만.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복음을 교육시키는데 복음 교육하는데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는데 교사들 중에 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나가야 되니까 지식도 같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훌륭한 교사, 좀 괜찮은 교사가 엘리트 교사가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적으로 좀 잘 나가는 교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갖다 쓰면 되죠. 뭐. 데려다 쓰면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교회 교육은 큰 교회에서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큰 교회에서도. 근데 저는 유목사님 혼자만 급해요. 청소년, 대학 전도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 초등부 전도신학원, 유치원도 만들어라, 전도학교. 유목사님만 급해.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급해. 다른 사람들은 뭐 시스템이 없어요. 뭐 인재가 없어요. 뭐 분위기가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자기 혼자 자기가 있는 집에서 자기가 가는 현장마다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막 가서 우리 심정희 집사님이 학교에 가서 얘네들한테 너는 교회 가야 돼. 너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는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야. 예수 안 믿으면 너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야. 이러면 아무래도 학교 다니기 힘들겠죠. 쫓겨나겠죠. 그죠? 지금 형편은 더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복음 운동을 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는데도 복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복음을 가진 자는 그 운동을 할 수 있어요. 표시 안 나게 누룩처럼 진행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표시 전혀 안 됐는데, 표시 안 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영접한 거야. 어느 날 보니까 아무도 몰라. 그런데 다 영접을 한 거야. 저 선생님 학교 와서 애들은 안 가르치고 전도만 해요. 교회만 진짜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학부모님들 아니 선생님 애들한테 공부는 안 가르치고 자꾸만 교회 가라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또 학부모님 전화하고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은 컴플레인 우리가 안 걸립니다. 복음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걸린 거예요. 복음을 알면 절대 안 걸려요. 그게 바로 다락방이에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만남 속에서 팀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복음의 팀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의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들 만날 때만 우리 다락방 안에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도 저는 복음의 팀 사역을 합니다. 진단을 하거든요. 목사님들도 제가 진단을 해요. 제 스스로 제가 복음 안에서 눈이 열려진 대로 진단을 해요. 진단을 해서 제가 복음으로 제가 이제 친한 목사님들한테는 당신 복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충격도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참 담이 큰지. 내가 복음이 아니다고 하면 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에는 이상하게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친구들은 그걸 농담으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제가 하면서도 야 이거 참 희한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전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제자들도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 믿었어요. 안 믿다 보니까 대비를 안 한 거예요. 대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다 주랭랑 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가지고 다시 모았어요. 다시 모았어요. 다시 모아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 사역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 사역했는데도 120명만 남았어요. 대단하죠. 120명만 남고 나머지는 또 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만 남은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처럼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복음으로 확립을 시키면 돼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도망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고 나니까 창피했겠죠. 부끄러웠겠죠.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또 예수님 밑에 와서 집중으로 복음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제자들이 생명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았죠. 그냥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일단 모든 만남은 복음을 말해야 돼요. 쏘고면 안 돼요. 모든 만남은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사람이라 좀 나보다 좀 모자란 사람 만나면 복음을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이 육신적으로 좀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거를 좀 도움받기를 원하는, 이게 더 많아요. 괜히 건드렸다가 저 사람하고 관계 끊어지면 나만 손해인데, 저 성공한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서 저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좀 이득을 얻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사람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을 진짜 가진 자냐, 이 사람들을 찾고 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없다면은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복음운동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개인이 복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남 속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집에서 하는 겁니다. 집에서 사람들 집으로 데리고 와서 미션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전문교회. 이건 뭐냐면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어떤 달란트 가진 사람들끼리, 달란트 같은 사람들끼리. 그리고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이 운동을 우리가 펼쳐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제 캠프하면서 또 한 현장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부부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남편은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교회는 뭐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아직 뭐 교회에 대한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여자분은 지금 요즘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힘든 일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는 빨리 교회를 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빨리 나오고 싶은 거야. 근데 남편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럼 당신은 교회 안 갈 거 아니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나, 교회 가는 거는 자유야, 막 이러는 거야. 자유라고. 그래서 자유는 아닙니다. 귀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귀신이 그렇게 자유다. 여러분, 당신 교회 가는 건 자유야. 내가 자유 줄게. 당신 알아서 해. 쏙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부간에 한 사람은 나오고 한 사람은 안 나오면 요 귀신을 철저히 꺾어야 됩니다. 귀신이 철저히 막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부간에도 귀신이 철저히 막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불신자를 우리가 전도하면 귀신이 발악을 하면서 막겠죠. 발악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다락방 안에서 훈련받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축복을 못 받게 하는데, 그러면은 새신자가 들어와서 축복받는 게 쉽냐? 절대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만 축복받는다 얘기해요. 그 시간표를 또 그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참 사람들은 이 귀신한테 훈련을 참 잘 받아가지고 말하는 데는 기가 차구나, 말하는데. 말은 참 기가 차게 합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있는데, 이 목사님 말 기가 차게 잘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사회생활도 좀 잘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가 차게 하란다. 제가 놀랐어요. 말 진짜 잘해요. 복음 안에서 복음 가지고 말 진짜 잘해요. 순간순간 뛰어나게 말해요. 제가 놀랐어요. 사람 혼내는 것도, 사람한테 막 질책하는 것도 뛰어나게 잘해요. 그런데 그걸 바꿔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데 진짜 뛰어나게, 사람을 막 돕는데 뛰어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좋겠죠, 그죠?
사람을 막 살리는데 말을 기가 차게 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복음운동하는데 기가 차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신자 상태,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이 상태로 말을 진짜 잘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의 우리 후대들이 진짜 축복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교육이 안 돼서 축복을 못 받는다면 기도라도 해서 축복을 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도록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지푸라기라도 우리가 잡는 심정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언젠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다 될 거야. 기다리자.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면 되는 거야. 평생 기다려도 안 돼요. 평생 기다려. 여러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전진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쳐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성장을 이렇게 멈추도록 그냥 두면 안 돼요. 나아가야 돼요. 알았죠?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막 뚫어야 돼요. 안 뚫리면 핵폭탄을 갖다 터뜨려서라도 뚫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뚫고 나가야 됩니다. 복음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장은 복음으로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눈치 보면 안 돼요. 그죠? 불신자 눈치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불신자 눈치를 봐요? 그죠? 반대로 불신자가 하나님 자녀의 눈치를 봐야죠. 안 그래요?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 흐름을 바꾸는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참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